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창석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히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과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묵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1절부터 보면 내용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었고 또 이삭의 시대에 다시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3절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니까 모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 이삭과 이삭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시나 이렇게 좀 보니까 이삭이 뭘 하나님께 잘했나? 그런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살립니다. 롯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쭉 내려와서 저까지 이렇게 살리시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대단한 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나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절을 지켰음이라. 결국은 이삭이 그랄로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죠. 애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세속적인 땅이고 그 부유함을 또 찾을 수 있는 곳이지만 이삭은 선택하지 않고 그랄로 가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내라고 하기엔 너무 이쁜 당신. 왜? Why? 아브라함도 이삭도 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나? 이유를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했나 보니까 7절에 자기를 죽일까,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의 제목은 생존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왜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았더니 12절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인의 시기를 받아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서 몇 번이나 자기가 일궈둔 터전을 옮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새로 정착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재차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먼저 한 일들을 살펴보면 25절에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몇 번씩 이렇게 블레셋 목자들과 함께 다투고 당시 장막을 치면서 우물을 찾아야 했던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 28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 저는 그것을 한번 보았고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을 잡았습니다. 따라와라. 다시 이삭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이삭은 생존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제가 제 삶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생존 때문에 몸부림치면 삶이 진짜 힘듭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이삭 그 정도면 뭐 두려울 게 있었을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거부였고 했는데 뭐가 두려웠을까? 근데 그가 결국은 두려워했던 게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만약에 생존 때문에 진짜 산다면, 먹고 사는 문제, 죽지 않기 위해 산다면 이삭처럼 이렇게 막 거부가 되어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한번 두려워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입을 좀 해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나이 들어가는 것도 두렵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온다는 의미니까. 그다음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이제 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면 좀 두려워지죠. 그리고 또 병이 들면 두려워집니다. 아파서 죽을까 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너무 많죠.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저 사람 코로나 진짜 여러 가지 많은데 터키에 마스크 안 쓴 사람 진짜 너무 많아요. 자연스럽게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 이렇게 생존의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르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거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관점이고, 그러면 나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삭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0배나 결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게 되고, 그리고 떠나가라고 합니다. 물의 근원을 없앴다는 것이 이게 그냥 죽으라는 거죠. 이것을 몇 번 반복하고, 사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은 상태에서 생명을 위협을 받고 이렇게 옮기면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이삭은 이게 목숨을 걸고 싸우든가 아니면 그 땅을 완전히 떠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랄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나.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게 하시는 이렇게 말씀들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 함께 있을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마 분명히 이삭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청 여러분, 저도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놓고 주님께 이렇게 부탁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불편함과 안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해결되면 우리 삶이 엄청 막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높은 것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 개 하셨는데 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새 제가 이제 직면에 있는 삶 속의 문제들이 더 이상 이렇게 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분이 아닙니다.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높은 것에 가치를 두게 하셔서 그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 순종을 오늘 묵상하면서 또 오늘 가야 될 사역지에 가서 시리아 난민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를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은혜대청 여러분들도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